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 품어본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계속 신경 쓰였던 그런 질문이요. 바로 방언이라는 은사,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중요한 주제를 솔직하고 또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주변에서는 유창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나만 조용히 우리말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나는 왜 저런 특별한 체험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작아지고 불안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고민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찾고 있고 그분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로 고민조차 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그 마음을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복잡한 마음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느끼는 믿음의 질문에서 출발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명확하게 답하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지, 은사와 열매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믿음의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신학적인 호기심, 그 이상이죠.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2등급 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가?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더 대단한가?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잠시 옆에 내려놓고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몸에 눈, 코, 손, 발이 다 다른 역할을 하듯이 성령님도 교회에 아주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29절과 30절에서 연속으로 질문을 막 던져요. 모두가 사도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묻죠.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진짜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건데 답이 너무나 명백해서 질문 안에 이미 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명백한 답이 뭘까요? 바로 아니요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모든 신자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합니다 라거나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성경의 이 명백한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왜 아직도 방언을 못합니까? 모두가 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겠죠.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미 모든 신자가 방언을 하는 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좋아, 방언이 구원이나 성령 받음의 증거가 아니라면 그럼 진짜 기준은 도대체 뭐야?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구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둘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걸, 즉 부활을 믿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 구절 어디를 봐도 그리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진리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 말하죠? 네,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구원은 이렇게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알겠다. 그런데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은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도 정말 놀랍도록 명쾌한 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선언해요. 인치심이라는 건 옛날에 왕이 이건 내 거다 라고 증명하려고 문서에 도장을 꽝 찍는 걸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야 하고 보증 조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서로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첫째는 성령의 내주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걸 말해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 예언, 치유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요. 이건 성령님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선물이에요. 셋째는 성령의 충만이고요. 이건 매일매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또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방언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은사라는 선물꾸러미 안에 있는 것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없다고 해서 첫 번째인 성령의 내주, 즉 성령님 자체가 내 안에 안 계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상자 안에는 방언 말고도 정말 다양하고 멋진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그 목록이 쫙 나와요.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누구에겐 특별한 믿음을, 병 고치는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죠. 이처럼 성령의 선물은 아주 다채로워요. 방언은 그 수많은 아름다운 선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유일하거나 가장 뛰어난 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물들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영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또 각 사람의 기질과 상황을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알맞은 선물을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증거인 열매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 길게 설명한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랑장인 13장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언어, 심지어 천사들의 언어로 방언을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소리나는 구리, 나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텅 빈 깡통처럼 요란하기만 한 소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은사가 외부로 나타나는 선물이라면 열매는
내면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은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면 열매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모신 모든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보편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개념을 한번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방언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우려고 애쓰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에만 가면 누구보다 크고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해요. 말에서는 회개보다 자기 자랑이 더 많이 묻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가 쓸모없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은사를 구하는 마음 자체는 격려하고 있어요. 방언은 정말 개인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말로 다 표현 못할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교회를 세우고 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제게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태도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은사를 자유롭게 사모하되 그것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영적인 우월감을 재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불안감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마음의 도장처럼 꽝 찍어야 할 진리입니다.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구원과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존재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가 있나 없나로 등급을 매기지 않으세요. 그분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고 소중한 존재일 뿐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똑같이 존귀한 자녀일 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자 가장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체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약속으로 받은 완전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도 영광스럽고 안전한 신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는 무엇이 없는가에 집중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나 안전하고 완전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선물들, 그게 지혜의 말이든 따뜻하게 섬기는 손길이든 조용히 들어주는 귀든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이든 그 선물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의 초점이 이렇게 결핍해서 나눔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